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말씀과 제목은 우리 교회 전체 주제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본문에 고백한 이제 시몬은 성경에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고 자기 품에 안고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봤다 표현하지 않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굉장히 표현이 독특하죠.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봤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 이렇게 보면 그냥 한 아기입니다.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귀여운 아기죠.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이제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영광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이스라엘로 와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구원은,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자손들로 이어지는 법이지만, 이 복음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계 여행도 하고 보지만 참 다르게 생겼죠. 외국인들 보면 원래 이웃하고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은데요.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옆집하고는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옆집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 옆에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다니 뭐 하늘, 영공, 영해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근데 해외에 나가면요, 멀리 이렇게 나가면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노란 얼굴에 이 얼굴 형태가, 우리는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반갑습니다. 그 외국에서 보면 예, 이 동북아 세 나라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반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면 나를 항상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이 중심이니까 일본, 중국은 가깝고 전 세계는 이제 멀죠.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경우는 완전 지구 반대입니다. 그 멀리 사는 사람까지 있는데 멀수록 이렇게 보면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서 좀 어색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종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형제가 태어나도 좀 얼굴 다른데 우리가 보기에 인종이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시각,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자꾸 나 중심, 우리나라, 우리 인종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리도 멀다 가깝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지구는 뱅글뱅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멀고 가까운 개념이 없죠. 그래서 땅에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에 계신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구를 보고 인류를 보면 다 멀고 가깝고도 없고 이 작은 지구에 옹기종기 붙어서 살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조금 다르게 하면 좀 이렇게 지적하거나 뭐라고 말을 하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 그런데 이런 이민국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큰 나라 가면 워낙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체형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은 벗고 다닐 것이고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은 벗을 것이고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은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계절인데도 복장도 막 달라요. 그래서 왜 제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한 인간이에요. 조금 파랗고 조금 하얗고 조금 검고 조금 노랗고 곱슬머리 그냥 생머리.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해야 될 것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외모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영혼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물론 육체의 삶을 주님께서도 고쳐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나라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을 성령으로 가질 때 정확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나 중심적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냥 전쟁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한 생각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나라는 것은 없어지고 주님만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주일에 워낙 뜨겁게 성탄절 행사를 해서 그런지 막상 오늘이 주님 생신이신데
너무 소박해가지고 제가 조금 아니 왜 다 올라와서 찬양하던 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뭐가 좀 오늘이 진짜 주님 생일날이신데 그래서 미리 다 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주님 이틀 전에 다 드렸잖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좋게 생각해야 돼요. 좋게. 저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틀 전에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정말 여기 동영상이요 제가 할 얘기를 다 빼앗아 가서 이 서면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이쁜 트리 또 저기 옆에 선물도 있죠. 빈 상자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선물 주고받고 막 축하하는데 요즘은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공휴일이니까 기독교인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게 퇴색하기 쉬운데 오늘 또 동영상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 빛으로. 여기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는데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이 만물들이 있는데 그 만물들을 왜 하나님 지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을 때는 이제 하나하나 신기하게 생각하죠. 이런 게 다 있구나.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세상 만물들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뭐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들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부부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친구와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이 뭔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질적으로는 이 땅의 피조물들은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더듬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뭐 강하시다 그러면 강하다는 개념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강한 것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남자를 지으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봐도 강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맹수들을 봐도요. 그 호랑이나 이런 사자 보면 이렇게 용맹, 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자신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여자가 없다면, 이 땅에 딸들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 귀여운 아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 딸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세상이 따뜻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알게 해서 주님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시편에 하나님 아름다우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비록 이 땅의 것이 하나님 것만큼은 안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의 원본 되시는 근원 되시는 이제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빛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 말뜻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 그러면 뭐가 탁 떠오르죠? 빛. 이제 과학 시간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빛 그러면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빛도 우리가 빛 그러면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빛이 있지만 사실 빛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것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가시광선이라고 그 또 파장이 더 긴 것은 이렇게 적외선
우리 여자분들 그 머리 하시고 빨간 거 이렇게 씌우고 있죠. 그 열선, 그 열 내는 그 적외선이 있고 또 더 가면은 또 있죠. 이쪽으로 하고 또 파장이 좀 이렇게 짧아지면 자외선, 살이 타죠. 위험한 그 자외선 해갖고 더 파장이 짧아지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막 몸을 투과합니다. 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막 투과해요. 세포를 투과해서 엑스레이나 우리 병원에 가면 MRI나 CT 촬영하는 것이 그것도 빛입니다. 빛.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이에요. 그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빛의 기능이 눈에 보이는 빛은 보여서 우리를 보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은 또 우리 몸을 투과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몸속도 다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빛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길을 잃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볼 수 없는데 조금만 길을 잘못 들여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이렇게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히. 그래서 빛이 비치면 길을 찾을 수 있죠. 또 어두운데 갑자기 길을 헤매고 있는데 멀리 민가의 그 집에 불빛이 보이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목적지, 목표, 빛이 있는 곳에 세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그 집을 향해서 가듯이 빛이란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 탄광 이렇게 막 무너지고 갱이 무너졌을 때 그 갇혀서 그 깜깜하면 시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저 기다리는데 멀리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탁 뚫려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면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그 빛으로 가면 주님께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 빛은 우리가 저 빛이 비추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면 거기가 내가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방향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할 때 그 빛은 이렇게 육신으로 눈으로 가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인도하는 빛이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을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빛이라 할 때는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 가면 산다.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런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할 때는 예수님께 가야지, 빛의 그런 대신은 예수님께로 가야지 내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재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빛도 꺼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영적인 빛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이렇게 태양같이 라이트같이 비춰서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그런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할 때 왜 빛으로 오셨다고 했을까? 영적 세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환한 대낮에 있다지만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럼 영적인 어둠이 무엇이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나는 열심히 이 땅에서 삽니다. 돈도 벌고 가족을 사랑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루 1년 365일 열심히 살지만 과연 그것이 진리의 길, 참된 길로 살고 있는 것인지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육신적인 그런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 욕심, 나의 이익을 나를 이롭게 하는 이기적인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모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똑같이 보이니까 죄로 안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죄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일을 행하면 문화가 돼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 누가 동성애 하면 그거 안 돼, 죄라고 느끼죠. 그러나 모두가 동성애를 하면요, 그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됩니다. 문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세상이 타락해도 그냥 만연해지는 거예요. 만연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준이 없다면 우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게 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이 예배 시간이 9시 20분. 그렇죠. 딱 찬양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늦게 오면 일찍 와. 예배 시간은 9시 20분이야.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30분에 와요. 그럼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또 보니까 주일에 비해서 너무 좀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이 땅은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도 죄라고 느끼지 못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이?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라고 다 보편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알고 있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 말로 주초를 끊었다. 그래서 처음에 주초가 뭔가 했더니 술과 담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데도 회식 가서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너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냐? 이렇게 하죠. 다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또 안 마시고 저는 사이다 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술 안 마시는 한 사람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왜? 취해가지고 말이야 좀 분위기 좀 내고 2차, 3차도 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 녀석은 맨정신으로 말똥말똥 있으니까 뭔가 저 녀석은 옳아 보이고 우리가 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좀 잘못 타락해가는 그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좀 나쁜 짓도 좀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이 녀석이 술도 안 먹고 딱 쳐다보고 있어. 우리 2차로 어디 갈까? 부장님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이러고 있네. 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야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부장님 사모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소리 탁탁 옆에서 하고 말이야. 술이 안 취했기 때문에. 따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해를 하실까요? 뭐 이런 거. 좀 어린 영혼들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는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즐겨요. 죄를 막. 그런데 그 유별나게
그리스도인은 술도 안 취하고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즐기고 있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게 해주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어둠의 빛이 된 거예요. 빛이. 어둡다라는 것을 여기가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과 이 문화가 죄입니다. 사실은 죄라니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 그때는 예수 믿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방학 때인가 언젠가 무슨 이 디스코텍을 빌려가지고 그 불우이웃 돕기 무슨 뭐죠? 이렇게 티켓 팔면서 뭐 하는 거 있었어요. 밤에 주로 운영하니까 낮에는 비니까 낮에 그걸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 이제 티켓을 팔고 그래서 이제 웅짝웅짝웅짝웅짝 저도 잘 다 놀았습니다. 웅짝웅짝웅짝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웃긴 것은 이제 티켓을 샀죠. 그래서 샀으니까 가야 되는데 불우이웃을 돕는다 그래서 선뜻 샀죠. 그래서 누가 불우이웃이냐? 어떤 불우이웃을 돕냐 했더니 자기들이 불우이웃이래. 자기네 놀 돈을 마련하려고 이름을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해가지고 저는 또 좋은 생각으로 사줬더니 자기들이 불우이웃이라. 그다음부터 안 사줍니다. 근데 이제 뭐 준비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놀고 갔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여기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깜깜한데 뭐 이렇게 뭐 빠바바바바바 막 돌아가는 등이 있고 뭐 퍼쩍퍼쩍퍼쩍 뭐 사이키 조명하고 뭐 퍼쩍퍼쩍 하고 막 그냥 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싹 갔는데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을 다 끄고 형광등을 딱 켜요. 그거 있더라고요. 형광등을 켜고 보니까 그 자리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맥주 쏟은 거 저쪽에 쓰레기 있고 뭐 그냥 앉을 수도 없게끔 더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불 켜기 전에 그 번쩍번쩍하고 뭐 핑핑핑 돌아가는 그런 조명 안에서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운지 모르고 그 먼지 구덩이 안에서 그냥 흔들다 간 거예요. 숨 쉬고. 근데 청소를 불 켜보니까 너무나 더러워서 내가 여기서 뛰놀았나 다시는 못 갈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뭐죠?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 아까 번쩍번쩍번쩍 이야 이렇게 즐길 때는 그게 실상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두 눈 뜨고 건전하게 살고 있다는 이 세상조차도 주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죄악의 생활이고 그 죄악이 뭐냐면 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우리 심령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가 아픕니다. 속이 아픈데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 내 눈, 이 가시광선으로는 내 세포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겉에 난 종기나 알지 뱃속에 난 종기 썩어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막 몸속을 투과해서 뼈도 보여주고 요즘은 단층 촬영을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입체적으로. 왱왱왱왱왱왱 MRI 찍으면 그렇죠. 정신없더라고요. 시끄러워서. 헤드폰을 끼워주더라고요. 이렇게. 고막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그 내 몸속에 그걸 다 투과해서 빛이 잡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빛인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으로 비춰줘가지고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삶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계명 따라 사랑할 때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라고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는 자 이쪽으로 오시오 저쪽으로 오시오 그런 영적인 세계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죽은 후에 갈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죄악에 살 때 이 내 마음속에 죄인 줄 모르고 생각하고 살고 있던 그 것들을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다 쪼개고 생각나고 판단해 주셔서 내 속을 감찰해 주신 거다.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서 아주 뼛속을 그 MRI로 CT로 찍어내듯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기준이 없을 때는 잘못된지 모르고 모두가 죄 지을 때는 죄인 줄도 모르고 향락으로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사랑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래 참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았나요? 하하하 이렇게 여유 있게 너그럽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 손해가 오면 바로 돌변해가지고 막 혈기내고 막 그 차지하려고. 주님은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무조건 나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상급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내 상급을 쌓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저 사람 하는 것이 내가 나 중심적으로 할 때는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 미성숙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나 중심적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똑같아요. 집에서나. 내가 항상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상급 쌓아야 되니까 오직 내가 잘 돼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양보합니다. 희생하고 섬겼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의 삶이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사랑이었고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그 삶으로 자신을 비워 생명까지 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주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나를 살리고 나 잘 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었다 이거죠. 질적으로 다른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주님 생각해서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데 나도 찬양팀 하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찬양하면 다 고개를 숙여. 그리고 이상하게 보니까 귀에 뭘 꼽고 있어. 귀 다칠까 봐.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일을 누가 하면 제일 좋을까?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나를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결국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제일 잘할 것 같아. 아니요. 회의를 해보면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는 아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교회가 잘 되죠. 주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한 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찔러서 분별해 주셔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할 때는 세상 의료용 빛으로 내 속에 있는 병을 발견해서 수술해서 내가 육체가 살듯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잘못된 그릇된
욕망들을 다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회개케 하셔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 닮은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목적으로 주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할 때 그 빛을 우리는 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통해 성경 상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주님 닮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떤 길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을 떠나서 거룩한 길, 거룩한 말씀 따라서 주님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이 어색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정말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닮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이 말씀대로 주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내 영혼이 살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번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